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죠. 인간 삶 속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그 마음의 기쁨이 충만한 순간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참 기쁨과 평안은 물질적 재산에 의해서만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개는요, 뼈다구 하나만 있어도 만족합니다. 돼지는 콩돼지 한 사발이 너무 가요. 짐승들은 배만 버리면 그저 만족하죠.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인간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성이 부어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땅의 명예와 건설에도 마음의 진정한 기쁨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기쁨의 종류도 많이 있어요. 돈이, 재물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고, 권력이 주는 기쁨도 있고, 사업 성공의 기쁨도 있고, 자식들이 주는 기쁨도 있고, 또한 남편이 주는 기쁨, 아내가 주는 기쁨도 있어요. 또 세상적인 쾌락이 주는 기쁨도 있는가 하면은 책 한 권 속에서, 시 한 편 속에서, 한 곡의 음악 속에서 우리는 기쁨을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기쁨들은 순간적이요, 일시적이요, 찰나적인 겁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자식이 주는 기쁨도 영원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권력도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역대 전직 대통령 4분이 감옥에 갔다가 한 분은 지금도 감옥에 있는 역사적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아버지가 현직 대통령에 있을 때도 대통령 자식들이 감옥에 줄줄이 들어갔다 온 사실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권력도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인간의 참 기쁨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인가? 본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주님 안에 있을 때 기쁨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은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본문의 저자는 바울이죠. 바울이 빌립보서를 어디서 쓴지 아십니까? 로마 감옥 속에서 썼어요. 그래서 옥중서신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의 주제는 성숙이에요. 빌립보 교회에 대한 그러한 바울의 그러한 애정은 특별했던 것입니다. 그가 옥고를 치르면서 태동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는 잊을 수 없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 지금 옥중에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쁨의 서신서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매 장마다 기쁨이 연속해서 나옵니다. 자기 속에 기쁨이 없는 자가 남에게 기쁨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없어요.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항상 기뻐하며 삽니다. 본문의 특징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입니다.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빌립보에서 주 안에서란 말이 무려 13번이나 나오고 기쁨이란 단어가 무려 17번이나 반복해서 나와요. 특히 오늘 본문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서 우리는 크리스찬의 기쁨이란 주위 환경에 따라 혹은 명예나 지위나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으로부터 나도 모르게 쏟아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옥소에 갇혀 맡고 있던 바울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쁨을 누리면서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애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기쁨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선물이에요.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 즉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합니다. 아멘. 바울이 왜 기뻐했는가? 예, 우리들에게 기뻐하라고 하셨을까? 그가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우리가 당하고 있는 문제나 우리들의 삶의 1번지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1번지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주 안에 주의 승리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미 확보해 놓으신 영광의 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지금 안 되는 것 같은데도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또 주 안에 있는 자들은 능치 못함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죠. 기뻐해도 항상 기뻐하라 이 말입니다. 일이 잘 되어도 기뻐하고 안 되어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럽니까?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뻐하면 우리가 수지맞아요. 사람이 화가 나고 혈기가 나는 순간 인간의 육체 속에 여러 가지 물리적인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화가 나면 정상적인 때보다 당분이 조직 속으로 스며들게 되고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고 근육이 긴장하고 팽팽해져서 음식이 소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잠언서 22장 24절에서 25절에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 행위를 본받아서 너의 영혼을 올매에 빠칠까 두려움이라 그랬어요. 결국 사람은요, 웃고 기뻐하며 살아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바울 서신에서 아주 독특하게 많이 사용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주 안에서예요.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문제가 주 안에 있느냐 주 밖에 있느냐 하는 문제일 거예요. 이는 구원의 문제요, 능력의 문제요, 축복의 문제요, 하나님의 뜻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서다란 말은 견고하게 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는 기초를 잘 놓을 줄 알아야만 합니다.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아멘. 그렇지 못한 자는 인생의 부실공사 같은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7장 25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반석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웠으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보면 항상이라는 부사에 악센트가 주어져 있어요. 기쁨을 우리는 카이로라 하는데 그 뜻은 유쾌하다, 은은히 행복하다 이런 뜻이에요. 폭죽 터지듯 잠깐 기쁘다가 불꽃 사라지듯 꺼져버리는 기쁨은 진정한 참 기쁨이 아니에요. 은은하게 항상 오랫동안 계속되는 것이 참 기쁨입니다. 그런데 기뻐하되 항상 언제나 기뻐하란 말이에요. 즉 기쁠 때만 기뻐하지 말고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도 기뻐하는 마음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라는 말씀은 그리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항상 기뻐라는 말은 종교적인 언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신앙을 떠나서는 불가능한 그러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 기뻐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아이들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일 때라도 기뻐하라 이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런 예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기 전날 밤에 다락방에서 최애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일 새벽이면 예수님은 체포됩니다. 그리고 내일 오후에는 십자가에 죽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일을 미리 알고 계세요. 자기를 팔 제자 가룟 유다가 그곳에 와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의 감정이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유다에게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을 것이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것이 예수님의 지금 심정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만찬을 마치시고는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나로 올라가십니다. 그 길은 결코 유쾌한 길이 아니었어요. 기분이 좋은 그러한 등산의 길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26장 30절에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분이 좋아서 찬미한 것이 아니에요. 그 찬미와 그 이 기뻐함이 바로 이 종교적인 힘이고 신비한 능력인 거예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받으면서 찬미했고 박해를 받으면서도 기도했고 스데반 같은 이는 순교를 하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라는 말씀은 종교적인 삶의 그러한 표현인 거예요. 이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쁨의 원천은 어디인지 아십니까? 주 안에서라는 말씀을 주목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주님 밖에도 기쁨이 있긴 해요. 출세하는 기쁨, 성공하는 기쁨, 인기 누리는 기쁨, 돈 벌고 잘 사는 기쁨 등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은 오래가지 못하잖아요.
예배 드리는 기쁨, 찬양하는 기쁨, 기도하는 기쁨, 주의 일을 하는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 안에 있으면요 365일이 기뻐요. 일생이 기쁨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어요. 성공에도 불행한 사람이 있고 실패에도 행복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건강하고 잘 살아도 불행한 사람이 있고 병들고 못 살아도 행복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예수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는 사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우리는 언제나 기뻐하기 때문에 성공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가 누리는 기쁨의 출처는 어디에서 옵니까? 첫째는 구원받은 것에 대한 기쁨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박국서 3장 18절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 속에 위로와 기쁨이 있어요. 에레미야서 15장 16절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3장 6절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도심 때문에 기쁘고 즐거울 수가 있어요. 시편 63편 7절에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라.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는 근심 중에라도 기쁨을 잃지 말아야만 합니다. 아멘. 세상적인 것들 때문에 영적인 기쁨을 상실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살아도 우리의 인생은 짧기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자기 혼자 세상 짐을 다 지고 가는 것처럼 근심과 염려의 얼굴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다섯째는요, 하늘나라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 삽자가 기록된 것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줄 알아야 해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거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섯 번째는요, 하늘 본향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뻐할 줄 알아야 해요. 로마서 8장 18절과 24절에서 25절 한번 보세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러면서 24절과 25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말하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일곱 번째는요,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야 하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나와 있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기 은사는요, 최상급으로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참된 기쁨은 어디서부터 솟아나는 것인가? 첫째는요, 간영을 베풀며 살 때 기쁨이 넘쳐나요. 5절에 너희 간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간영이란 말은 세 가지 뜻이 있어요. 너그럽게 믿어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너그럽게 감싸주는 것이고요, 너그럽게 용서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간영은 넓은 마음이에요.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간영이에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간영은 세 정도로 나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언어의 간영입니다. 잠언서 15장 4절에 양선의 혀는 생명나무이지만 악독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서 16장 24절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의 양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선한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남을 상처 주는 말은 절대 하지 마요. 아멘.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갖고 말 한마디로 살인까지 하는 게 우리 말이에요. 그 다음에 행위의 간용이 있어요. 환난에도 인내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성실하고 인내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의 간용이죠. 제일 중요한 거예요. 먼저 마음에서부터 간용이 나와야 하는 거예요. 용서받는 것은 기쁘지만 여러분 용서해 주면은 더 큰 기쁨이 와요. 용서란 강한 자만이 할 수 있고 이긴 자만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원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본인에게 손해봐요. 마음은 독약과 같아서 속에 품고 있으면은 결국 자기 자신이 죽어버려요. 주님은 우리에게 간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이죠. 마태복음 6장 15절이죠.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로다. 또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면은 하루에도 이런 번씩 7번이라도 무한대 용서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용서하면 마음속에 참 기쁨이 넘쳐요. 그런데 본문은 모든 사람에게 간용을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말이에요. 끼리끼리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4장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문을 여는 열쇠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주께서 가까이 오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 대신에 기도하면은요 기쁨이 넘치게 된다고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 기쁨은 말할 수 없이 크잖아요. 우리는 늘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염려 대신에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염려는 기쁨의 원수요 적이요. 염려가 자라면은 불안과 초조를 낳게 되는 것이죠.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염려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 염려를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하냐 이게 문제예요. 바울은 본문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6절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했어요. 자칫 기도를 한풀이나 넋두리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 감사가 빠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감사 없는 기도는 원망에 치우치기 쉬워요. 기도란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기도하면 염려가 사라져요. 기도하면서 염려하는 것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런 저가 너희를 건고하심이라고 다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염려가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언제 기쁨이 와요? 본문 7절에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키실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란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사람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주경학자 빈센트는 평강은 염려의 해독제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염려 대신에 기쁨이 넘쳐와요. 염려는 쪼갠다는 말과 마음이라는 말의 복합으로서 마음을 쪼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자 솔로몬은 잠언서 16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염려는 우리 마음과 인격을 분열시킵니다. 염려는 사람을 작게 만듭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비난하고 절망에 빠지게 만들어요. 염려는 이렇게 우리의 감정을 파괴해버리고 우리의 지성을 와해시켜버리고 우리의 의지를 약하게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이제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고, 베드로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말씀은 단 한 가지조차도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 믿는 자들이 단 한 가지라도 근심하거나 초조해서는 안 된다는 개념입니다. 감사하며 기도하라는 말씀은 응답이 이루어진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라 이 말이에요. 주님은 마태복음 7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기도의 결과입니다.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돌보심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강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용기를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이제부터 영원까지 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염려는 돈으로 해결하지 못해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염려가 변하여 기쁨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께 주시는 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이것들을 생각하여 지키며 살 때 인생에 참 기쁨이 온다고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생각이에요. 올바른 생각을 할 때 발전적인 삶, 행복한 삶,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창조력이에요.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적극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소극적으로 생각하면 소극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생각을 바로 하면은요, 그 생각을 통해서 얼마든지 성공하고 풍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생각을 통해서 더욱더 행복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기 이것들이란 좋은 것들을 의미하고 있죠. 구체적으로 다음에 7가지죠. 참된 거, 경건한 거, 옳은 거, 정결한 거, 사랑할 만한 거, 칭찬받을 만한 거, 덕과 기림이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각이라는 말은 계산에 넣다, 고려하다, 판단하라는 것으로 생각 없이 살지 말고 생각이 있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참되게 살 때 참 기쁨이 옵니다. 무엇에든지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어요. 이것은 모든 삶의 상황을 다 포함하는 그런 뜻이에요. 참되라는 것은 거짓된 것이 아닌 진실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은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는 그러한 것, 남을 속이고 사기치는 짓을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 4장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참은 진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거짓되지 않고 숨기지 않고 선한 양심을 써서 진실하게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참이에요. 성도는 무엇이든지 참되고 진실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는 경건하게 살 때 참 기쁨이 온다고 그랬죠. 경건하다는 말은 점잖다는 말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경건하다는 것은 욕심과 욕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신앙인답게 살고 신앙인답게 생활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 3가지가 있죠.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대신관계를 말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깨끗하게 사는 삶. 두 번째는 대인관계죠.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라는 거예요. 즉 베푸는 삶, 나눔의 삶을 경건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는 대하관계, 자신을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삶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경건의 능력 속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는 네가 돌아서라.
성도가 옳게 살 때 또한 진정한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옳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을 말하고 있죠. 무엇에든지 옳으며, 옳다는 말은 불의와 반대되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의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어요. 첫 번째 참되게 사는 것과 동의어가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했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정결할 때 살 때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정결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제사에 쓸 수 있는 깨끗한 것을 말합니다. 구약시대에는요, 흠이 있는 짐승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가 없었어요. 깨끗하고 흠없는 짐승만 드렸어요. 정결하다는 말은 순결하다, 깨끗하다는 말입니다. 깨끗하다는 말은 의미가 심히 넓어요. 첫째는 신체상의 정결이죠. 우리의 육신을 잘 가꾸고 관리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가야 할 것과 가지 말아야 할 것, 사귀어야 할 사람과 사귀지 못해야 할 사람 분별 못하면은요 안 돼요. 두 번째는 심령상의 정결을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 하는 것이죠.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날미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요, 물질 거래상의 정결도 있어야 해요. 주고받는 거래가 깨끗해야 해요. 네 번째는요, 성적 정조의 정결이 다 깨끗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본문의 정결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거룩한 제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완전하고 깨끗할 줄 알아야 해요. 아멘.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사랑하고 살 때 참 기쁨이 오는 거예요. 사랑할 만하다는 말씀은 사랑을 주고받는 자세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만 합니다.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아야 할 줄 알아야 해요. 세상의 최고 덕목은 사랑이죠. 사랑은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더 기쁠 수밖에 없어요. 남을 칭찬하며 살 때 기쁨이 옵니다.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무슨 일을 하든지 칭찬받을 수 있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진실하게 하라. 또 남에게 칭찬을 인색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덕이 있든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무슨 기림이 있든지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찬양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즉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만듭니다. 배우고 받고 본받을 바로 행할 때 진정한 기쁨이 와요. 크리스천은 배우고 듣고 본받을 바르게 행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최선의 것을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실천에 옮기고 노력할 때 비로소 삶의 비결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지켜 살아갈 때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7절에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친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기쁘죠. 또한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행복해요. 하물며 성도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아멘. 참된 기쁨은 신앙의 참된 능력을 소유함으로 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격과 지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인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여기 자족이란 말은 만족이란 말이죠. 감사한 마음을 품고 산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만족하는 삶과 감사하는 삶을 살았어요. 만족은 긍정적인 삶과 승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족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자족도 관계에서 오는 거죠.
주님 안에 있을 때 자족을 누릴 수가 있어요. 아멘. 그리고 그것은 인생의 학교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대단한 선언이에요. 바울은 그야말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확신에 넘치는 승리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멘.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될 때,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와 연결될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존재로 바꿔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무엇이 그리스도인의 참 기쁨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쁨이 충만한 그리스도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참 기쁨은 언제 옵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때 기쁨이 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사시는 분의 능력을 통하여 나는 아무 일이나 할 수 있다, 이 고백을 했어요. 아멘. 나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변화에서 내려온 예수님께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당신의 제자들이 못한 일을 당신이 할 수 있거든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해요. 능력을 묻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예요.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 이것이 주의 능력을 붙잡는 통로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이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 있는 자가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주 안에서 인생의 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방법은 주 안에 있을 때 그렇습니다. 아멘. 주 안에서 모든 인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이 인생의 진정한 기쁨인가? 오늘 빌립보서 4장